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준 것을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리고 겁쟁이, 연약한 성도들이 담대하고 용감한 성도들이 됐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님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당연히 받아야지.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주인이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령 충만 받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보통 기도원 집회, 또 부흥회 집회, 뭐 찬양 집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데 가면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죠. 큰 소리로. 그래서 막 그냥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다윗처럼 찬양한다고 막 다윗처럼 막 춤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율동을 하기도 하고. 너무 뭐 충만한 분들은 보니까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다 같이 막 그냥 찬양도 하고 춤추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여 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주여 3번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러잖아요. 주여 3번 이렇게 가지고 막 이보다 더 크게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주여 하면서 기본이야 그냥 순복음교회는 주여 3번 하는 게. 그래서 막 크게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예언도 하고 하다 보면 입신도 하고 막 치유 신유도 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데를 보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죠. 목소리가 크다. 목소리가 커요.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도요. 마이크를 꼭 잡고 이거 뭐야 볼륨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죠. 목소리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기로 또 연주하죠. 드럼, 뭐 기타, 신디사이저 이런 거 아주 웅장하게 엄청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잘 잡혀서 성도들도 다 따라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하려면 목소리가 커야 되는구나. 크게 해야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 근거도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부르짖으라 이런 뜻이에요. 간절히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 이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배고픈 짐승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부르짖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안 하면 막 등바닥을 안수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거야. 안수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정도야. 아! 그래서 소리가 나오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찬양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러면 목소리가 다 쉬어. 설교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다 쉬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제가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39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이 좀 다 바뀐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반드시 크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은 아니다. 그거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조용조용히 하면은 졸려서 안 돼요. 응? 찬양도 조용하다 보면 자장 가요. 졸고. 기도도 조용하다 보면 그냥 잘지. 입신한다고 입신. 천국에 가는 입신이 아니라 꿈 날아가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크게 하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하고, 막 서서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그래서 저름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용조용하면 설교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꿈 날아간다니까. 설교 듣다가 꿈 날아가. 이렇게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 잘 자요.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조용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하지 그러면 졸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졸리면 어떻게 해요? 나가 서서 뒤에 서서 들으라고죠. 왜? 그러면 좀 안 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만은 그래 이게 반드시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크게 찬양하고 막 춤추고 막 뭐 성령 춤춘다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방언을 하고 성령 춤추고 막 크게 막 음악 틀고 막 했는데 제가 이 순복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를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게 임상이에요. 목회 임상. 제가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 소문이 들리니까 소식이 들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저 학생 때, 청년 때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 그러지? 분명히 그때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았는데 정말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다녀.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뭐 열심히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도들의 그 현상을 보니까 이게 좀 아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가짜 성령 충만이야. 성경에도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3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마술사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정말 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믿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빌립 지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빌립 지사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도 놀랐어. 자기의 능력은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빌립 지사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진짜일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거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조사로 왔어요. 딱 보니까 진짜 성령,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믿었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구나. 그리고 안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님은 더 놀래서 이건 뭐 빌립 지사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겠네.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제가 좀 돈을 드릴 테니까 거기 제가 안수해 주는 사람도 성령님 받게 해주는 그 능력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8절 22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저주를 해버렸어. 그러면 빌립이 전심으로 쫓아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예요? 세례받은 건 뭐예요? 다 가짜지 뭐. 그냥 다 가짜예요. 돈벌이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돈벌이. 자기는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돼. 빌립 지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배울 게 아니라 이거 돈을 주고 얼른 사야겠다. 욕심이 더 생긴 거죠. 돈 안 주고 배워 살려다가 이게 돈 주고 얼른 받아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 복음에 너는 아무 관계도 없다. 완전 가짜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에요.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처럼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권사 받기 위해서, 안수집사 받기 위해서, 장로 받기 위해서, 목사 받기 위해서 왜? 그 명예가 되고 또 돈이 되고 돈이 되죠. 사업하는 사람은 이걸 해야 이제 무슨 돈을 얻을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은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표를 얻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물론 큰 교회에서 하지만 표가 큰 교회에서 나오니까. 자, 이런 걸 뭐 그거를 어떤 세상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뭐 돈을 얻거나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충만. 자, 오병이어 역사도 있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됐을 때 그 백성들이 굶주려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기적을 일으키죠. 남자만 계산했는데도 5,000명이 다 먹어서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았어. 너무 놀랍죠.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어요. 막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날 또 왔어. 베세다 광야로 또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어디 갔지? 막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베세다 광야까지 오는데도 한 2시간씩 걸렸을지도 몰라요. 가까운 사람은 뭐 괜찮지만 먼 사람은. 근데 또 배를 타고 갔어. 배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갈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6시간, 7시간을 들인 거예요. 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보통 한 1시간까지는 걸어 다녔지만 요즘 사람들은 1시간 못 걸어 다닙니다. 차를 타고 1시간만 가도 아유 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시간, 7시간이야. 걷고 배 타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열정이에요 여러분. 누가 6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이야 진짜 믿음 좋다 이렇게 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주도에서 서울에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런 교회는 크더라고. 자, 그럼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다 믿으면 인정해 줄 거야. 근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갔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거 믿고 구원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어제 빵 먹고 그 빵이 또 먹고 싶어서 온 거잖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 믿음 가짜야. 그리고 육신을 위한 빵을 먹지 말고 영생을 위한 빵을 먹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만나다. 그런 얘기를 쫙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빵 달라고 왔는데 이상하게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네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6시간, 7시간 뭐 그 이상 걸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왔다가 예수님이 빵을 안 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뭐예요? 가짜 열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춤추고 뭐 큰 소리로 뭐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정말 성령 충만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보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똑같이 뭐 술하고 담배하고 욕하고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고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은혜롭게 말합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죠.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예수님의 오래 탁 부어드립니다.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그거 왜 아깝게 그걸 허비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그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말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이렇게 맞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아니죠. 마귀 충만한 사람이지. 마귀 충만한 사람. 남을 돕는 척할 뿐이지. 남을 돕는 게 아니고 남을 도와도 남의 돈으로 돕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돕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남을 돕는 척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니까 남도 도와주는 거지. 이건 악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뭐 열정적이다. 그걸로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배는 잘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냥 그대로야. 다른 성도들한테 관심도 없고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잘못하면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을 안 베풀고 자기한테 잘해줘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거는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신앙 사는 게 편해.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은혜 충만 받고, 설교, 은혜 충만하네. 성가대 정말 찬양 은혜 속하네. 이렇게 평가하고. 그건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먼저 이 죄를 죄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라. 회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죄를 죄로 알게 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걸 너무 과대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만 그런 거예요. 성도들만 충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게 한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과대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걸 보고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거 보면 사도행전 3장 4장 쭉 6장에 나와 봐요. 보면 그 과부들 구제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전부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돕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챙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재산을 팔았다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렇게 한 거고 재산을 팔지 않았어도 어쨌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집이잖아요. 당연히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세상에 어떤 즐거운 장소에 가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열심히 모이는 거죠.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면 성령님이 들어오면요, 이 세상 모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모임을 좋아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게 거룩한 모임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모임 갖는 거 그런 거 말고. 왜 그러면 유유상종이잖아요. 사람이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어. 근데 세상 친구들, 세상 것을 즐기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거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수는 있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런 거죠. 가족의 부모 자식 간에 좀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의를 끊어버리진 않잖아요. 참고 사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그럼 거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같이 모이는 걸 좋아해요. 성도들과 모임을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친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좋아. 그러면 여기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그게.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 성령 충만하기 전엔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을 자랑하죠. 세상에 있던 권력, 명예, 돈, 뭐 어떤 세상 것을 자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게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거 변화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삶의 변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어요. 변화가 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럼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돈만 알던,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오직 자신의 인생을 돈을 버는데 썼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돼요? 재산을 팔아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자기가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삭개오 칭찬하지. 삭개오가 변화됐어. 이야, 삭개오가 예수님 믿더니 변화됐어. 삭개오가 예수님 믿어서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삭개오가 돈 세금 안 낸다고 감옥에 쳐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집에 물건 뺏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삭개오가 변화됐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뺏어간 거 4배로 갚아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찬송하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가짜 충만이에요. 혼자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 춤추고 성령 춤춘다고 성령 춤인지 무당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고, 근데 변화가 없어. 못돼 처먹었어. 예수 믿는 게 아주 못돼 처먹었어. 이런 소리 듣잖아요. 예수 믿는데 너 같은 놈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소리 듣고. 물론 억울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정말로 제대로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이 나오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전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가 먼저 온 것 같지만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면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성경 읽기? 설교? 어떤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설교를 들어야 되나요? 네. 설교를 들으세요. 사도행전 22장 36절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막 나가서 방언을 했잖아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거잖아요. 복음 설교. 복음 설교입니다. 간증 예화 들어간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예요. 복음 설교를 들을 때에 신기해가지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 설교를 듣고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복음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복음 설교. 제자들은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설교를 이미 들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10일 동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믿습니까? 말씀이 기본이 돼야지요. 그래서 말씀이 기본이 된 것. 왜 그러냐면 설교를 왜 들어야 되냐면 복음 설교를 왜 들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도 몰라 여러분이. 이건 모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공부를 잘 배워서 성경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설교의 중요성이요. 여기서 고넬료의 집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 가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 똑같이 복음 설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에 있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뭐 율동하고 뭐 춤추고 뭐 방언 기도 이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듣고 있었어. 그냥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걸 보니까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그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네. 그 말씀이 맞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당연히 행동이 바뀌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맞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행동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이 맞아? 들어보고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러면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러면 저 사람 말을 듣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게 맞구나 하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구나 깨닫게 해주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서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그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 기도하고 막 큰 소리를 해. 근데 설교를 딱 시작하면 입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변화돼요. 절대 안 변화돼. 그리고 그 집회가 끝나고 나오면 그대로야. 옛모습 그대로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뭐 그때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잖아요. 마음이 확 시원해지고. 그래서 착각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한 줄 알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풀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세요. 등산 산에 올라가지고 야호! 아 시원해. 보람 있어. 뭔가 된 것 같아. 은혜롭죠. 은혜롭다고. 여러분 노래방도 가고 디스코텍도 가고 카바레도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돈 내고 가잖아요. 비싸요, 여러분. 헌금 내는 것보다 비쌉니다. 노래방은 좀 싸겠다. 그럼 비싼 돈 내고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시원해져. 스트레스가 풀렸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 이러고 오잖아요. 여러분 가수들 콘서트는 더 비싸. 근데 원래 스탠드업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니까 표가 어떤 건 10만 원, 뭐 20만 원 하대요. 그런 비싼 데도 있어. 자리가 좋은 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건 저리 가야. 더 크게 해, 더 크게. 네? 우리 성령 받고 그럴 때 뭐 방언기도 막 미쳤다 그러지만 거기 가면 더 미쳤어. 오빠 막 이렇게. 난 그거 보고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미쳤다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막 그렇게 하고 뭐 어떤 사람 뭐 속옷을 벗어 던지기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돈도 비싼 돈 내고 교회 헌금 해봐야 뭐 몇천 원 하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비싸. 그건 뭐 열심히 하잖아요. 왜? 뭐 가면 눈물 돌려. 은혜 받아가지고. 똑같아 보면.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나요? 그렇게 하는데 스트레스 푼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시원해지고 그래서 거기가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 집회도 그래요. 뜨겁게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눈물도 나고 시원해졌어. 은혜 받았어. 그런데 끝나고 나면 변화가 없어.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때 좀 한이 서려 있었던 거, 좀 한을 달래주는 그런 위로의 찬양을 들으니까 눈물이 난 거고, 막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려니까 뭐 시원하니까 뭐 응답이 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 그걸로 알 수가 없어요. 변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변화로. 그냥 뭐 열심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회의감을 가진 거예요. 학생들, 청년들 열심히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에서 헌신하겠다고 뭐 선교사도 지원하고 뭐 목사도 되겠다고 했는데 안 됐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냥 술 담배 하고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이나 잘하고 성도들한테 무시하고 성도들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또 돈 많은 사람 좀 권력자한테는 굽신굽신거리고 같은 교회 다녀도 그냥 무시하고 이래. 그럼 변화가 안 된 거지.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또 육군 훈련소 있어요. 논산에 가면 군인들이요 엄청나게 열심히 찬양합니다. 실로암. 군대 간 사람 다 알 거야. 군대 교회 가서 실로암 어깨 동무하고 막 춤추고 파도 치면 파도 만지면서 그러면 다 은혜 충만한 줄 알아. 근데 예배 끝나고 가면요 후배 또 괴롭히고 욕하고 뭐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뭐가? 그리고 제대하면 교회 안 다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밭에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오죠. 물에다가 커피를 타면 커피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왜 안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이 바뀌었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안 변했어.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기분 충만한 거야. 그냥 기분 충만. 응? 근데 더 나빠졌어. 악령 충만한 거야. 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회개 안 하고 하면 악령이 들어가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오래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요,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기호를 위해서, 뭔가 이익이 돼서, 아니면 이제 종교적이 돼서, 습관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변화됐구나. 그래서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조롱받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한 찬양 집회 이런 거 부흥회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 비난을 받잖아요. 신앙의 이유로 예수님 믿는 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런 걸로 비난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인격 때문에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별걸 다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욕을 해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욕을 더 잘 먹어보면 응?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걸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복음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와 간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나?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잘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럼 변화가 되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예수님 믿더니 바뀌었네. 이렇게 놀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